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장 6절부터 13절에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방신보다도 못한 우상 취급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면 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 군대를 모두 물리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살찐 소와 염소를 자기 소유로 삼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음을 사무엘에게 보이시고 사무엘은 며칠 몇 날을 그 사울로 인해 마음이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있었죠. 더욱이 그가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폐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도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슬픔을 쉽게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중에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사울의 왕좌에 대한 집착은 가히 편집증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 사무엘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에 머뭇거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끌고 이새에게 찾아가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입성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사무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 사무엘을 대했던 사울의 모습과 오늘 사무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어제 사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했던 사무엘의 옷깃을 잡아 찢을 정도로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든 말든 그것이 선지자의 옷이던 간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베들레헴에 그를 맞이하러 온 자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떨며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영광과 주권으로 인한 경외함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제사에 초대한 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들들을 선보일 것을 이새에게 청하자
이새는 아들 한 명씩을 사무엘에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에 사무엘은 그의 용모를 보고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며 흡족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하나를 소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신전이나 성전에서 나신 것이 아닌 초라한 말구에서 나신 것으로 훗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새가 소개한 마지막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들,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그의 앞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무엘의 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증개하심은 다름 아닌 침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했던 사사시대를 침묵기라고 일컫습니다. 또 선지자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또한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묵상 가운데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사울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행동하는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가 행하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가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났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사사시대의 끝과 또 사무엘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라는 명령도, 또 이새의 집에 향할 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새의 아들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전한 통로되었기 때문입니다. 통로로 사용받은 사무엘은, 통로로 준비되었던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사람들은 사무엘이 마을에 들어서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합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왕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통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통로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로라 함은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통로란 열려있는 수도꼭지의 배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 늘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이 사무엘의 앞을 지났을 때 여전히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압이 눈앞을 지났을 때에 그의 용모의 수려함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사울에게 실망했음에도, 그가 여지껏 사울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이 될 아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자를 보았다는 것은 아마 막내 아들 다윗이 들판으로 양들의 꼴을 먹이러 나갈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에 비록 이전과 같은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얼른 보이기에 좋은 것을 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인지 깨닫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축복임을, 그 포기가 축복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